오늘은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앞부분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라는 말은 꿈이나 비전 혹은 소망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꿈이나 비전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막 산다라는 말이죠. 아무렇게나 산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묵시가 있다면, 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소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2절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 소망입니다. 거창하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우리 소망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죽기 전에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삶을 가리켜서 3절에서는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시요, 비전이요, 꿈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사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망으로 어떤 한켠에 남겨놓고 오늘 본문의 중심을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어떤 것일까, 이 이야기에 한번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깨끗하게 사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깨끗함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짓궂죠. 비도 많이 오고 또 요 근래에 그냥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날씨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이런 날씨에 잘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을 잘 씻는 이런 깨끗함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제 아내는 종종 그 집에서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라든지 이럴 때가 되면은 집안의 가구를 온통 다 뒤집습니다. 침대 방향을 확 돌리기도 하고 배치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이동을 하고서 이제 집안 전체 청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날에는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기 참 무섭습니다. 아내가 퉁퉁 부은 손과 이 다리를 막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남편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왜 꼭 그렇게 몸을 혹사해 가면서 청소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혼납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잔소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집안을 청소하는 것, 깨끗이 하는 것, 이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깨끗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3절 본문이 말하는 깨끗함은 헬라어로는 하그니조라는 말인데요,
이게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깨끗함입니다. 기도나 금식이나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래서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가시면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일정 기간 혹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포도주나 또 시체나 혹은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깨끗함이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윤리적인 깨끗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적인 깨끗함 그리고 윤리적인 깨끗함이라는 것이 구분은 되지만 사실상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십계명을 주시고 앞에 있는 전반부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인 것과 같지요. 깨끗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깨끗한 도덕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의 소망이 그건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사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는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죄를 파괴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 죄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깨끗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죄를 멀리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잘 알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죄와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죄를 가리켜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 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헬라 말로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아노미아라는 말을 불법, 법이 아니다라는 뜻보다는 법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일종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법이 없는 무법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법이라는 한자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물수에다가 갈거가 합쳐진 게 법이라는 글자이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본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법이라는 것이죠.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게 법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이 없다, 무법의 상태, 그 죄의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자연스러운 경우라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데 이런 자연스러움이 깨져버리고 무너진 것이 무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우리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으로 되어 있죠. 심지어 두뇌, 심장, 폐, 신장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는 육지를 덮고 있는 바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무법의 상태에 있게 되면, 사람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물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자연 환경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창세기에서는 이런 죄의 모습이 가득한 세상을 혼돈과 공허라고 말합니다. 무질서와 한편으로는 허무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질서가 없어요. 카오스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법이 없는 상태, 무법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 방황과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노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최휘준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노래했죠. 가수 이미자는 석양이라는 노래에서 꽃피던 봄날은 어느덧 가고 낙엽의 가을마저 저물어 가네.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 인생길은 홀로 갈 머나먼 길. 막 4분의 4박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가수 김정호도 나그네라는 노래를 너무너무 구슬프게 부릅니다.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 막 외로움이 무한대로 몰려오고 왠지 더 허무하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유명한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음악가 베토벤이 1827년 1월에 세상을 떠나고 또 자신이 좋아했던 시인 빌헬름 밀러가 9월에 세상을 떠나자 이 10월 달에 그해 10월에 자신이 좋아하는 이 밀러라는 시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겨울 나그네라는 가곡집을 완성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해인 1828년에 31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이런 가수들과 작곡가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합니다. 우리는 마치 물이 그렇듯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허무한 그런 혼돈과 공허함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삶의 의미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 것인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흘러가서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의미를 갖는 인생이 될 거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바른 길을 따라 사는 인생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앞서 말씀드렸지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은 아무렇게나 방황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법,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아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죄라는 놈이 그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망의 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기 위함이시죠. 그리고 결국으로는 죄로 인해서 무법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 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연 세계가 바르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깨끗함이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요,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무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무질서와 허무의 세계를 이기고 바른 길을 찾고 복된 인생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 복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무법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셨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과 사람들 앞에서의 깨끗함,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 사람들 앞에서의 깨끗함보다 순서에서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모님이 있고 내가 태어난 것이지 내가 태어난 다음에 부모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밤에 우연히 몰래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도 묻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무법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과나무 씨앗을 심어놓고서 수박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야만 한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 말하면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깨끗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은 던져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신화 속의 존재가 되고 허구의 존재가 될 뿐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사람 노릇 잘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괜찮은 세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의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본래 이 사피엔스라는 제목은 생물학에서, 특히 진화 생물학에서 사람을 가리킬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그 학술 용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본래 사람은, 인간은 사피엔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있었습니다. 학술 용어로서의 호모 사피엔스도 있었지만 뭐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또는 뭐 크로마뇽인 같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다른 모든 인종들을 물리치고 동물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사피엔스가 발군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어 능력 중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 특별히 발달된 것이 뒷담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비웃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책에 있는 내용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전 내내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할까요? 성경 이야기하고 또는 신학적인 논쟁을 할까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오전 내내 연구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교수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때 전공 학문에 대한 이야기 할까요?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오전 내내 열심히 나라 일을 하다가 점심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나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오전 내내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 먹습니다. 그때 의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인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할까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 가끔 계실 수는 있으나 보통 우리가 평범한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묵직한 이야기보다는 훨씬 가벼운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뒷담화라는 말입니다. 누가 오늘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색깔이 좀 구리다. 오늘 김 집사가 새 구두를 신고 왔는데 저거 어디에서 얼마 주고 샀을까? 우리 옆집 아줌마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어디가 아픈 것일까? 아랫집 아들이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다네. 아이고 꽃이다. 윗집 언니가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티가 많이 난다. 기분 째진다. 우리는 보통 이런 뒷담화 나누면서 밥 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닌 척해도 다 알고 있어요.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나쁜 소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결속력과 유대관계가 깊어집니다. 남 욕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이게 묘한 사피엔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피엔스가 서로 간에 뒷담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뒷담화를 통해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최대 규모가 몇 명이나 되냐?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150명이랍니다. 150명 이상으로는 뒷담화가 안 돼요. 더 이상 그걸로는 결속력을 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피엔스가 150명이 넘어가게 되어서 이들을 함께 결속시킬 수 있는 유대관계를 다질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그게 뭐였냐? 그게 신화라는 겁니다. 국가라는 신화, 어떤 가족이라는 신화, 피로 맺어졌다라는 신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건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신을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신화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날마다 조종이 가능한 신이지요. 그러나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사람들끼리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혹은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신 없이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늘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번번이 깨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사는 인생 살고 싶다라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혼돈과 공허 속에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모른 채 길을 잃어버린 무법의 상태에 빠져버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려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듭나게 만드시는 이 은혜가 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7절에 나오는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죄를 짓는 자라는 이 구절입니다. 죄라는 말을 빼버리고 의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 두 구절에는 공통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한다 혹은 만든다라는 의미의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쓰임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동사를 가지고서 현재 분사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이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 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과 비교해 보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태어난다 그럴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지 내가 직접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지가 알아서 나와가지고 부모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힘 줘서 낳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수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하고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함께 이제는 내가 행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또는 죄를 짓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현재 분사 능동형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귀처럼 산다라는 것,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한번 죄를 지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속한다, 예수님처럼 산다 또는 의를 행한다라는 건 역시 한 번 착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그냥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결정적인 일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스스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씨앗은 비유하자면 깨끗하게 샤워를 한 거죠. 완전히 깨끗하게 더러운 구정물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샤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샤워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깨끗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손도 씻고,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씻고, 또 외출한 이후에 발을 씻고, 이렇게 나를 관리해 줘야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씨앗, 결정적인 이 은혜를 붙잡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속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최근에 손영원 목사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 계실 때 밖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편지를 모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편지 모음 중에 두 아들 동인과 동신에게 보내는 1942년 12월 7일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공장에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겠지만 세상 죄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 생명이 있는 고기는 더러운 바닷물 속에 있어도 짠물이 살갗을 저리지 못하고 진흙 구덩이 속에서 자란 연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 같이 너희도 아름다운 선행으로 생명의 향기를 바라도록 해라.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악이 되고 작은 선이 자라서 큰 성인이 되는 연유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 손영원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두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참 미안한 감정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래도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공장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겠지만 물고기가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지만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것처럼 스스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작은 선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큰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지속성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어떤 요인이 중요하냐,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실은 결론이 없는 논쟁이지요.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답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동시에 환경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누구나 아는 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동시에 무엇도 필요합니까? 내 환경을 스스로 깨끗하게 가꾸는 이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이 거듭남의 확신과 동시에 오늘 하루하루를 작은 선을 쌓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 내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날마다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소망 부여잡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내가 살아서도 소망이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그 소망인데,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거듭남의 이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작은 선을 쌓아가는 지속성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소원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처럼 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터인데,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인생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인생 되게 하시고 나아가 그 주님 주신 은혜 붙잡고 날마다 작은 선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깨끗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씨앗으로 거듭나고 내 결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언제 어디나 그리스도인됨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